오늘부터 10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셨어요? 탁월한 작가가 정말 멋진 스토리를 명품 배우들이 또 연기한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지배했던 일제 강점기가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죠. 주위에 보면은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근데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데 못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작은 막 승리들도 경험합니다. 주인공들이 막 싸워서 이렇게 막 암살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싹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해버린 시대적 이 비극이 주는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읽어나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일 역시도 우리에게 주는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1장부터 굉장히 잔혹한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어찌 보면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과 거침없는 인간의 이 타락상이 펼쳐지는 성경이 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사사기의 반하다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정말 깊이가 있고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같이 읽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사사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인간사의 모든 이야기,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과 감정들, 사회의 모든 불의들과 불법들, 교회의 온갖 부패들과 가식들, 지도자의 다양한 유형들과 한계들, 공동체의 다양한 모순들과 부조리들, 공동체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대립 등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는 인생 박람회와도 같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은혜와 힘이 되는 다른 본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10주 동안이나 나누는 일이 과연 괜찮을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의 핵심 말씀처럼 그때 KCPC의 담임 목사가 없으므로 주목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후문이 들려올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만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사사기 말씀을 제가 열심히 읽고 또 듣기도 하고 앉아서 연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안에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대였느냐 하면 우리의 이 소망 없음, 정말 지지리도 순종하지 않거든요. 백성들이 그걸 우리의 소망 없음 아니겠습니까? 읽어나가는 가운데 정말 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나,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이거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어떤 소망 없음과 종교적인 위선이나 가식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사실은 모시기 싫어하는 나의 안에 뿌리 깊은 우상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이 선명해지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갈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일깨워지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갈망이 되겠다라는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세요? 저는 너무 그 기대가 넘쳤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입김이 언제 가장 뜨겁냐면 추울 때 가장 뜨겁잖아요.
그렇죠? 추운 날 우리가 입김을 내밀면 그 뜨거운 것처럼 또 탄압이 강해져 가면 강해져 갈수록 이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망 없음이 그리고 연약함이 발견되면 될수록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워지리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는 몇 주간의 기간이 그냥 부족한 목사가 앞에 나와서 그냥 얕은 지식의 어떤 복합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함께 서서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갈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이 초반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이제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실패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이제 3장부터 16장 정도까지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상태 역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민족을 이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할 때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17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당시의 이 신앙, 종교적인 혼란들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부패의 참상이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를 살펴볼 때 중요한 패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처음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방 민족이 이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 세워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의 시대를 잠깐 살게 하시는 이 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고 그다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6번 정도가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반복이 될수록 똑같이 그냥 어느 날 좀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빴다가 하는 그러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악화되는 반복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사사들도 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고 타락의 정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 경각심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2장 6절부터의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함께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 중에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제 좀 더 연령이 있는 장로들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에 비교적 조금 더 젊은 이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이건 간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내셨는가를 몸소 눈으로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던 그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장로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가,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한 어른들이 계신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어른들이 필요한 이유겠죠. 저희 교회에도 최근 어른들께서 많이 등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머무시면서 함께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대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전과 저녁에 13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른들께서 이렇게 몸소 체험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얼마나 그게 큰 이렇게 뭐랄까 감격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뭐 미국에 30년, 40년 전에 왔는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저는 이렇게 자녀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런 피할 길들을 내시던데요. 저의 뭐 가정에 저희 뭐 남편이 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돌보시던데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요.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때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엄청 줄였는데 하늘에서 글쎄 만나가 내렸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보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공동체에게 전수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했던 그 모든 세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그 세대가 조상들에게 다 돌아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단순히 어떤 시간이 흘러서 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르고 저와 저의 뭐 자녀 세대가 다른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그런 세대가 일어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모르는 세대의 다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안다. 나 그분을 알아. I know him. 난 그 사람 알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 되어서 함께 사랑하여서 서로 같이 자고 동침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정도의 수준의 관계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뭐 이런 일을 하셨다. 들어봤어.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알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 속에 가득 넘쳐 흘러가는 진정한 알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그 알미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알미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정보, 부모의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체 없는 정보의 하나님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는 기적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세대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삶에 그래도 이 믿음이라고 그래도 부를 수 있을 만한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식을 통해서 뭐 성경을 읽고 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배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일에 좋은 옷을 입고 늘 교회로 오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뭐 엄마 아빠 때부터 뭐 그렇게 해 오셔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오셔서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 예전에 뭐 그 가수 악동뮤지션이 그 선교사 자녀지 않습니까? 그 막 인터뷰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자기들이 가난한 줄 몰랐대요. 그냥 그렇게 뭐 간장에 밥 비벼 먹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보시는 그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바르게 자녀들이 잘 큰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지금의 세대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의문이 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전수를 아예 시도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조금도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도 지속했겠죠.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뭐 가정예배 드리고 어쩌면 회당에 어떤 교육들의 자녀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전수를 시도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함께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가는 기억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정보 전달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라, 힘과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셨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내 말씀 듣지 않고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목숨 걸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전적인 순종보다는 부분적인 순종과 타협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희가 이번 주에
1절부터 그 사사기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시작은,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막 유다 자손이 올라가고 많은 전쟁들을 승리하고 왕들을 사로잡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산지 주민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씩 점점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 합리적인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막 피를 보면서 저 병거를 가진 강한 백성들과 싸우는 일보다는 생명을 좀 지키고 이 땅에서 천천히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정착해 나가도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정복에 실패하고 나중에는 그 남겨진 백성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자신들은 편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1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사실은 그 문장들이 처음에는 크게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신이 받은 이 지파의 기업, 이거 붙잡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것 정도야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자녀들은 더 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나안 이민 1.5세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나안 이민 2세 아이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겪는 가치관과 문화의 충돌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들이 사귀는 친구들, 배우는 세계관, 마주하는 세상은요 철저히 가나안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부모가 부던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터득해서 오는 그 익숙한 이 가치관이 충돌을 겪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이 땅의 신들보다 위대한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어쩌면 이 부모 세대는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삶을 통해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앉고 일어설 때마다 가르치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라고 앉고 일어서면서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다른 신들을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너무 똑같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의 기억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이제 안 믿을래, 하나님 거역할래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인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담임 목사님 소명 받으실 때 말씀인데 백성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곧 이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하신 백성이었죠. 그리고 그 섬김은 곧 이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말씀에서 3번 정도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사실은 내 말씀을 저버렸다. 열심히 살았다고 했겠지만 사실 너희 불순종했어. 그 말을 듣고 막 엉엉 울거든요, 백성들이. 왜 잘 안 믿고 싶었겠어요? 너무 잘 믿고 싶었겠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거주민들이 크고 강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익숙하게 섬기고 있지만 삶의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져 왔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좋은 양과 소를 다 취한 이후에 이 사람의 그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나는 이 좋은 양과 소를 취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께 이 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취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했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의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전체 말씀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 이번 한 주 내내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고 싶은 말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민낯과 이 비참한 결과들 앞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떨리진 않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결코 이것이 그냥 인간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의 이 축을 이제 이동시키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였던 이제 사사시대 이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요셉 계열의 이제 그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출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백성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이 요셉 계열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이 지파의 그 인원수가 가장 많기도 했고 이들이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셉 계열의 지파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유다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굉장히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둠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왕조가 이제 견고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이 어두워 보이는 이 비극의 이야기 같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에는 유다 지파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유다 지파를 주목하여 보여주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룻기에서는 그 지파 안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가 이어질 때는 거기서 이렇게 그 왕조가 실제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와 그 떠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인간의 한계를 고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발해요. 그러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기억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약속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저 있는 기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죠. 저 이번에 뭐 주식이 잘 됐어요, 이번에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하는 이야기들도 나누지만, 우리 안에 계속돼서 나누어져야 하는, 이 기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일하심,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저는 함께 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떠한 적용이나 결론을 드리기보다 이렇게 끝맺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